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찬양과 기도와 또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찬양 드리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자나 하나님 이들의 소중한 것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물질이나 환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년도 교회와 신앙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장운철 기자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글의 제목이 뭐냐면은 계명하면 운명이 바뀌나,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불경기가 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나타나는 재미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불경기가 되면 첫째,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대요. 구구절절이 왜 유행하는지 써놨는데 들을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빨간 립스틱을 많이 바른답니다. 통계적으로. 세 번째는 계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증거로 뭐를 찾았냐면은 대법원을 통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의 숫자, 2004년도에는 4만 명, 2005년도에는 7만 명, 근데 2009년도에는 17만 명이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2008년 9월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시작됐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계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경기가 어려워지면 계명을, 이름을 바꾸는가? 아마도 이름을 바꾸면 자기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기자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뀔까요?
장명하는 사람들이 이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는데,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보통 빌라도라는 총독은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라라는 해변 지역에서 살아요. 거기다가 군대를 주둔시켜요. 왜냐하면 로마가 병사가 오는데 해변으로 오는 게, 바닷길로 오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치안 부대만 놔둬요. 그리고 예루살렘 혹은 유다 전체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유대인 특성상 모이면 이분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유대인 총독 자신이 이런 6월절 같은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방비를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나니까 이분을 죽이고 싶은데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는 총독인 빌라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끌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말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처음 묻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물어요. 2절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 빌라도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교활하죠. 왜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건 종교적인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하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반역을 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그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있지만 그들에게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죄목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빌라도는요, 여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증거를 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마가는요 6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지금 재판 중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이 시간에 마가는 딱 이야기를 끊고 전례를 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전례가 뭐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문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반짝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례를 말하고 나서 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라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 등장을 시켜요. 앞에는 전례를 하나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전례하고 바라바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름이 뭐라 그러죠? 이름이? 바라바의 이름이 뭐죠? 우리는 바라바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냥 단순한 닉네임이에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
27장 17절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바라바 앞에 1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를 따라서 맨 밑에 가서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사본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을 꾸몄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밀란 중에 누구 하나를 어떻게 했던 사람이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체포됐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무장혁명을 일으키고 혁명을 실행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실형인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그런데 이 앞에 누가 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죄가 밀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빌라도 자신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혹은 죄를 지은 걸 발견할 수 없어요. 무죄한 분이에요. 지금 두 사람의 예수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수는 죄 없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살았고, 한 사람 예수는 혁명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이름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바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전례대로 해 주십시오. 누구 하나를 놔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9절 10절에 보면 왜 그렇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죠?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인 누구요? 예수,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이야기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마디 말,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각각에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가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라바의 이야기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라바의 이야기,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사람은 죄가 많고 한 사람은 죄가 없는데 민중들이 이 바라바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확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지금 누구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죄인 바라바 예수 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죽으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예수님이 실제로 달렸던 그 십자가가 원래 바라바를 매달려고 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 3개가 매달려 있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들이라고 불렸어요. 이 강도는 그냥 남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폭력 혁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십자가에 이쪽에도 폭력 혁명가, 이쪽에도 폭력 혁명가, 그러니까 가운데도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폭력 혁명가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바로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바라바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바라바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셨다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302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장 그림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라바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가리켜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뭐냐? 죄인인 우리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은혜가 될까요? 누구에게 은혜가 될까요? 누구에게 감동이 되고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바라바에게 영향이 있죠. 바라바에게.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바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지금 현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요한 사도가 사역할 그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 1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요한 1서 1장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자기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방법보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살던 시대의 요한의 형편은 어땠는가? 요한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도 핍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유배지로 갈 위기에 있거나 상당히 위축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 지금 사회적인 형편은 아무것도 없고 다 잊어버렸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귐을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누리던 그 기쁨을 사도 요한의 성도들이 못 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8절 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다시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기쁨을 막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성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이 사역할 때 그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은 그 무리의 스승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든지 선생님이 됐는데 절대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죄와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주신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못 누리게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단으로 바로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잊도록 하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는 설교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근데 요즘은 그걸 가리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반만의 진리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것을 전하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만 말하면 이거는 반만의 진리예요. 여러분, 반만의 진리는 거짓이에요. 거짓은 새빨간 거짓이 세상에 없어요. 대부분이 반만의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보죠. 제가 한 번 더 읽었네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우월감을 가져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근데 세리는 죄가 많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바리새인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만을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인 우월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교도소 지키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재판장에 가요. 그러면 재판할 자리에 죄수들을 호송해가지고 재판정에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그 사람들을 지키거나 혹은 도망 못 가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할 때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유죄냐 무죄냐 막 판가름이 나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사문서, 공문서 위조를 해요. 왜냐하면 고참 대신 근무를 계속 나가면서 가짜 사인을 하거든요. 걸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만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그 비교 우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 옆에 서면 나는 도둑질은 안 했으니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 여인 옆에 있으면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난 이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속이지 않으니까 그 일은 안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옆에 사람만 비교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질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이유는 죄의 근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죄하면 도덕적인 레벨에서만 보는 거예요. 누군가 나쁜 짓을 했다, 누군가 실수를 했다, 누군가를 상해를 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부패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왜 부패했는가? 그 밑에 가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이 답을 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왜 도둑질을 하는가? 그냥 욕심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부패됐어요. 왜 마음이 부패됐어요? 그 밑에 가보면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만 해도 내가 죽일 죄인이라는 것,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보면 내가 큰 죄는 저지르지 않고 작은 죄만 저질렀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나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내 삶에 관해서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내가 어느 정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도 여러분들 지금만큼 살 수 있도록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바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우리는 자식을 가질 능력도 없고, 결혼을 할 능력도 없고, 재산을 가질 능력도 없고, 공부를 해야 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누려야 될 만큼, 나는 이만큼 누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상에 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가 없느냐? 내 삶에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기 평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바라바가 예수가 죽고 자기가 사니까 나는 살만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자기 생활이, 자기 삶이 그렇게 못 받쳐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편하다는데,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유는요, 십자가, 기독교의 기본인 십자가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저는 그래서 큐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와,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가 봤으면 진짜 좋을 말씀인데 오늘 봤을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망치처럼 치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를 새롭게 해야지. 죄된 나의 본성을 매일같이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듣는 것, 혹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죠.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첫째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죄인이 예수님 대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바라바는 지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나야 되는데, 바라바가 대신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삶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과거에 내가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그냥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의 아들로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큰 사인은 뭐냐? 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간신히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큰 특권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얼마 전인데 우리 아들이 자기 친구를 도와주다가 이제 한계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밝히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설교자니까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친구가 공경에 빠진 것을 도우려고, 이 친구가 이제 어디서 술을 구해서 마셨는데 이게 막 토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막 겁을 줬습니다. 그 애가 마신 거 보니까 그거 판 사람 누군지 내가 경찰에다가 고소해버릴 거라고, 학교에다가 다 알릴 거라고 겁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아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거기 있는 자기 친구한테 너 전화번호 달라고 한다, 우리 아빠가. 그러면서 둘이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마음에 얘를 이번에 아주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친구가 전화하면 제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주면 안 된다. 만약에 니네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게 다 알려지면 이게 대형 사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rust him. 신뢰해, 우리 아빠를. 우리 아빠는 그럴 아빠가 아니야.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제가 그 아빠한테 알리고 술집에 그 편의점에다 전화하고 학교에다 리포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아들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아빠에게는 말해도 된다고 말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조치를 취해주고, 별 큰일은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놀라서 병원에 데려간 거지, 그냥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 대신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아빠 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아빠가 있잖아.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이 날려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죄인이고,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내가 분명히 공경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바뀌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0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20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여기 지금 십자가에서 살아난 바라바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전설에 의하면. 그리고 그 후에는 누구든지 만나면 이렇게 증언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죠.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을 내가 살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이죠. 그래서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경기가 되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불경기가 되면 될수록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서 내 삶에 없던 건조해졌던 내 삶이 윤활유가 흐르는 그런 은혜가 흐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여전히 산적한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